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캐나다는 세계 최대의 산림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숲이 참 우거져 있고 나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를 주로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나무는 거대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거대하기 때문에 벌목공들이 그 나무를 벨 때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칫 자신에게로 나무가 떨어지거나 혹은 다른 기계로 떨어지면은 그 거대한 나무가 기계를 망가뜨리거나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이지요. 또한 나무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운송 과정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목꾼들은 도로를 통해 자동차로 트럭으로 그 나무를 운송하기보다는 나무를 산 아래로 떨어뜨려 강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물에 흘러서 제재소까지 그 나무를 물줄기를 따라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수백 개, 수천 개의 그 통나무들이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뒤엉키고 말아버린다는 것이지요. 잘 흘러가면 좋겠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나무들이 뒤엉켜버리고 그 뒤엉켜버리면서 계속해서 나무들이 몰려오면서 더 이상 나무가 움직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로그잼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뒤엉켜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나무를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보내기에는 너무나 나무가 많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를 로그잼이라고 부릅니다. 풀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것이지요. 그런데 벌목공들은 이 상황을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벌목공은 커다란 망치를 들고서 그 로그잼이 일어난 그 나무들 사이를 거닐며 다닙니다. 그리고 한 나무를 발견합니다. 그 나무를 발견하고서 거대한 망치로 나무를 툭툭 칩니다. 그러면은 그 통나무가 조금씩 움직이다가 그 나무가 풀리면서 전체 나무가 다 풀려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나무를 가르쳐 킹핀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뒤엉켜 있는데 한 나무만 잘 풀면은 모든 나무들이 풀려가지고 흘러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하나 모이다 보면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가 전체가 모이다가 어느 순간 뒤엉켜 버려가지고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될지 몰라 당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 많은 문제들 중에 킹핀, 주된 핵심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요 두 가지의 이야기와 하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병이어 이적의 이야기, 그리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 뒤에 생명의 떡이라는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 중에 오늘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이 이적은 복음서 전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굉장히 중요한 이적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적의 때, 이 오병이어가 일어난 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4절에서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고 있을 때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출애굽한 절기이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고통당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해방되어서 출애굽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요 해방의 절기이고 구원의 절기이고 기쁨과 소망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로마의 폭력 아래 있었을 때입니다. 마치 애굽의 노예에 있을 때와 똑같은 때입니다. 그렇게 6월절이 가까이 오자 유대인들은 기대와 소망을 품죠.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놀랍고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지요. 이러한 예수님은 사람들에 비해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바다를 함께 건너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만큼
험난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따라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여기시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고서 산 위에서 주변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눈앞에까지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와, 사람이 많이 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 하면서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몰려올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피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려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와, 우리에게는 이만큼의 힘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만큼 이만큼의 능력이 있어, 그러면서 좋아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의 문제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배고픔의 문제점이 등장하게 되지요.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 때문에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배고픔이 단순히 한 사람만의 배고픔 아니면 몇 명만의 배고픔이 말하면은 큰 문제가 아니겠죠. 근데 오늘 몇 명이나 모였다고 말합니까? 5천 명이나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그러면은 어떠할까요? 감당 못할 지경에 이르겠죠. 내가 이렇게 거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이 거대한 사람들의, 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 하면서 그 숫자에 압도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예수님과 제자들, 서로 다른 관점으로 지금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과 안드레가 나왔지만은 아마 모든 제자들이 똑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역시도 아마 빌립과 안드레와 같이 문제를 직면하면 행동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의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가 지금 어디서, 특별한 장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빌립은 어디서, 우리가, 이러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떡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상황을 분석합니다. 도대체 지금 몇 명이지?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떡을 사고 해결해야 되지? 그러면서 상황을 분석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 말하지요. 예수님, 여기 수많은 사람들을 조금씩 먹여도 한 200데나리온의 그 떡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 가지고 모자라요, 주님. 안 돼요. 제자 안드레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자 안드레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아마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사방팔방 막 돌아다닐 것이었습니다. 어디 누구 먹을 거 가진 사람 없나요? 어디 먹을 거 가진 사람 없나요?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다 보면서 겨우 구에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이것밖에 없네요. 근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빌립과 안드레 둘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빌립은 상황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안드레요, 그는 발품을 팔아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둘이 가져온 대답은 불가능합니다. 주님,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이요, 오늘 복음서만 있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더라고요. 구약에도 이러한 비슷한 현상의 모습이 나타나 있더라고요. 어디에서? 민수기에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민수기 11장을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직전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말합니다.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을 가지고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 고기 먹지 못하니까 기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울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습을 본 모세가 너무나 어이없어합니다. 아니, 배고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거 만족하지 못하고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는 막 소리를 듣자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따집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괴롭혀요?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의 부모이기라도 합니까? 내가 왜 이들을 먹여야 하는 겁니까? 내가 이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왜 내가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 13절에 말합니다. 저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데 고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고기를 도대체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나 못해 먹겠어요. 나 그냥 목숨 거두어서 데려가 주세요. 모세의 이러한 원망과 이러한 말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고기 줄게. 그래, 내가 고기 줄게. 근데 그냥 주지 않을게. 하루 이틀만 먹어서 끝낼 만큼 주는 게 아니라 질리도록 줄게. 한 달 내내 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 정도의 응답이라면 우리는 아멘 해야겠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계산했어요. 지금 장정이 한 60만 명 되는데, 지금 6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내내 30일을 먹이겠다고? 그러면 몇 인분이야? 1800만 인분? 와,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지금 우리가 가진 양떼와 소떼들 계산 아무리 해도 이만큼 먹일 수가 없어. 그리고 저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은다고 해도 이만큼 먹일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그만큼 먹여요?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하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이거 불가능해요 라면서 따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1장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 베풀지도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도 없겠느냐? 모세, 내가 이제 말하는 거 네가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문제 앞에서 모세는 계산을 했습니다. 이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계산했습니다. 그러고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대화하고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시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면서 계산하고서 하나님께 이거 불가능해요 라고 대답했던 것이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누구랑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전에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많은 이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대화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바라보면서 계산하고서 불가능해요 라고 답을 내어버렸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계산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숫자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머리를 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계산하다 보면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를 계산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숫자에 갇혀버리고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이만큼의 금액이 있으면 우리 해결할 수 있어. 어떤 문제 앞에서 이만큼의 숫자의 사람이 있으면 우리 이거 해낼 수 있어. 어떤 문제 앞에서 이만큼의 숫자의 목표치를 달성하면은 우리 이거 이룰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숫자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죠.
그렇게 숫자 속에 파묻히다 보면은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 문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잊어버리고서 그 문제 가운데 빠져버리고 맙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졌고 모세도 그러한 모습을 가졌고 우리도 그렇지요. 길이신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숫자에 빠져 그 문제에 빠져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린 채 문제에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셔요. 우리는 그것을 믿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잖아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곁에 주님께서 계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라는 주님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셨을까요? 10절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하십니다. 사람들을 앉게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 즉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하셨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앉히셨을까요? 지금 상황은 어떠할까요? 수많은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라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정신없겠지요. 지금 상황이 정신없을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면 통제되겠지만 5천 명이요? 이거 통제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제자들이요? 이 사람들 통제하려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 세고 있습니다.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을 앉히셨습니다. 본문을 더 정확하게 보면은요, 이 사람들을 그냥 앉는 게 아니라 누이셨다라고 나옵니다. 그것도 잔디 위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떠오르죠? 시편 23편의 2절에 있는 말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목자였던 양의 목자였던 필립 켈러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양과 목자라는 책 안에서 양의 습성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양이 누우려고 한다면 양이 눕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지만이 양이 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은요 그냥 뻣뻣이 서 있는데요. 그 4가지 조건이 무엇이냐? 첫 번째, 양은 겁이 많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야지만이 눕는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양은 집단적인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양과 불화가 있으면 눕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은요 파리나 기생충이 자기 몸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긴장하면서 괴롭기 때문에 앉지 않는다고, 눕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양은요 배고프면 눕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저자가 말합니다. 양은 평안해져야지만이 눕습니다. 양은 목자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서 평안해질 때 비로소 그곳에 앉게 되고 눕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불안하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지요. 우린 불안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앉으라고요? 그거 못해요. 우리는 평안해야지만이 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앉히셨어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은 지금 문제 앞에 놓인 많은 사람들, 문제 앞에 놓인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문제 앞에 놓인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그분을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분은요 인도 선교사였습니다. 미국 감리교회 목사님이셨고 인도 선교사셨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인도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몸이 너무나 약하셨어요. 인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어느 순간 그 몸이 너무나 연약해져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리셔서 요양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사역을 하다가 쓰러지셔서 요양을 하고, 사역을 하다가 쓰러지면서 요양을 하고, 그렇게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사역하는 시간보다 요양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낙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자꾸만 요양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낙담하는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사역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교 사역을 접고 미국으로 가야 되나 보다, 거기서 건강 추스려야 되나 보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한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끝인 것 같아요. 저 사역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완전히 지쳤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이 일 제가 감당할 수가 없네요 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그 불안한 마음, 그 문제 앞에 놓인 그 불안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내 모든 것, 내게 있는 그 문제들, 내게 있는 그 어려움들 다 내게 맡기렴. 그리고 걱정하지 마렴. 내가 지켜줄게. 내가 함께할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그 불안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해주신 것은 육체를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역할 때 놀라운 열매를 맺혀주신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해주신 것은 바로 그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평안케 해주십니다. 우리가 문제 때문에 막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불안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앉히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하셨냐면은 축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축사하셨다, 정확한 의미로는 감사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감사 기도하실 때에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말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하늘, 하나님을 향해 계셨던 것이지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거대한 문제로 말미암아 배가 흔들리면서 죽을 지경에 정말 두려움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으며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으라고 하셨죠.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풍랑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상태로 가만히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죠. 풍랑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바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바다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요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요 그 풍랑, 그 문제를요, 그 위에를요 걸어 다닐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를 바라보자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속에 빠져들게 되죠.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결해야 돼? 하면서 문제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사람들을 앉히시고 또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꼭 오병이어를 사용하셔야 됐을까요? 굳이 오병이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주변에 있는 나무들의 과실을 맺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건너오셨기 때문에 바다가 멀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을 보내서 물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고서 이 사람들 배불리 먹일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은
출애굽기처럼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이 사람들 배불리 먹일 수도 있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를 사용하셨어요.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신데 오병이어를 사용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의 복음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보면요, 이 오병이어는 어떤 것이냐?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지금 제자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서 행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 놓이게 됩니다. 거대한 적군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윗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평소대로 물매와 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홍해 물을 가르시고 또 하늘에 홍해 물을 가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이번 주일날 말씀처럼 아말렉을 물리쳤을 때에 어떤 걸 사용하셨느냐? 모세가 평소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셨어요. 지팡이로 반석의 물을 내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기도했을 때 아말렉을 물리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연약한 것일지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부족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주저앉아있던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있던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은하고 금 그것 가지고 너를 일으킬 수 없다. 내게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진 그거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 일으킬 수 없다. 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신 것, 그것을 가지고 내게 말한다. 너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연약한 건강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부족한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영국 런던의 오스왈드 챔버스와 비디 챔버스가 1910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고서 런던에서 성경 훈련 대학을 세우고 함께 사역을 하였습니다. 남편이었던 오스왈드 챔버스는 강의를 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내 비디 챔버스는요, 남편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기록하였습니다. 남편의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남편은 강의를 하고 아내는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남편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집트 자이툰으로 가서 군목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군인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강의하는 활동을 했던 것이지요. 거기에서도 아내는 여전히 남편의 그 가르침을 계속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오스왈드 챔버스는 맹장이 파열되어서 4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내였던 비디 챔버스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땅에 남편을 묻고서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과부가 된 비디 챔버스, 그녀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녀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것, 그녀의 인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비디 챔버스의 기록한 것, 그동안 남편이 강의한 것을 기록한 그 기록한 내용을 사용하셨습니다. 비디 챔버스가 기록한 그 모든 것을 인쇄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 지금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살아가는 고전 중에 고전,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꼭 받게 되는 책, 그 책을 그녀가 만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던 그녀에게 그녀가 그동안에 기록했던 것들, 그것을 사용하셔서 한 책을 만드셨고, 그 책으로 빌리 그레암 그리고 수많은 대통령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한 것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때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다고 여기는 것, 이거 내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실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을 가지고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약한 것을 가지고, 부족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문제의 한복판에 있을 때 그 문제의 탈출구 찾기 어렵지요. 우리에게는 제한된 자원밖에 없고 연약한 조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또 해결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래, 너 그 문제 잘 해결했다,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저 내 곁에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 주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문제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서 그 문제들을 뒤엉키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하고 두렵고 걱정될 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주된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곁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찾고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해결해 주세요. 내게 다가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 혼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아뢰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